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수많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또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그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엎드림이 있고 순종함이 있고, 하나님 기쁨으로 이것이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들, 그것의 순종함,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것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스림의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 어떻게 기쁨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이 말씀이 마땅한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거룩함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살아내는 그 거룩함의 충만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무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삶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그 삶을 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해, 오늘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마침,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요, 율법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침이 무슨 뜻입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취라는 의미,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해요. 저기가 고린 지점이에요. 그럼 그 달리기를 하면서 저 고린 지점을 향해 우리가 테이프를 끊었을 때 그것을 마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고린 지점,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완성해야 될 어떤 지점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완성해야 되고 이루어 가야 할 그 모습, 그 지점, 그 목표, 그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야 할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르러야 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르러야 할 그 지점,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히 그 완성이 되시고 성취가 되시고 그 목적의 완성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다 달아야 할, 이르러야 할 우리의 완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 완성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런데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먼저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너희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불리는 그것은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과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어떤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동화책을 읽어 모든 것을 이해하듯이 모든 이가 동화책을 읽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드리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일의 모습을 띄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그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지켰다면 더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살아갔었겠죠.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어겼던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순종함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 율법들, 그것들 하나하나 기쁨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 걸어갈 줄 아는 것, 살아갈 줄 아는 것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 가는 동안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과 때론 처절함과 안타까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과 함께 그 이전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율법을 주셨고요, 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키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그거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율법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 방법이에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때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야 되고,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 지킬 수 없었던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발견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인도받기를 원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즉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전혀 입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고, 배워가라고. 그래서 그 배움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그러나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구원하심, 그 은혜 가운데 항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감사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분을 따라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족, 배우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배우자 아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본래 우리가 처음 지음 받았던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과 함께 화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본래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인간의 본래적 성품, 인간의 본래적 삶으로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그 복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이심을, 근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음란히 섬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율법의 역할은요, 거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비춰주는, 알게 하는 그 거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라, 우상 숭배한 자는 돌로 쳐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비춰보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할 수 없는 절대적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하시기는 그 용도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세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 결국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 존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 죽음,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 속에서 마땅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무엇에 마음을 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인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멀리하고 싶을 정도로 나의 처절한 민낯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 양심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기능을 하는데 그 율법 때문에 자꾸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처절함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 처절함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막 닫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왜 화내죠? 저도 화가 막 올라와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 분노의 가장 그 예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누굽니까?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분노하죠. 그리고 그 분노함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분노의 그 중심에는요,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성을 내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 중심엔 자기의 옳음이 있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라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연약함 투성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란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허비하고 내 감정을 허비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적인 것,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고 보여주시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을 닫으면 마치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선지자의 음성을 닫아버린 그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말씀을 계속 만나니까 잘난 것이 없어요. 옳은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하죠.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선택하고 그리로 걸어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렇게 승리의 기쁨 속에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부끄러움 가운데 항복하며 주님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건 뭔 줄 알아? 겸손히 하나님, 너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거 원하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여기서 꺼내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겸손함은 어디서 오는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처절한 안타까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된 그 모습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끄러움 속에서 만나는 은혜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속해 있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에서도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17장 14절, 신명기 12장 23절, 끊임없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피 흘림, 그것이 바로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쏟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될 오직 하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의 생명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피는 생명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림자로 하셨던 말씀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율법은요,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즉 타락한 사람들, 죄 지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거울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육체로 오셔서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100%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데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 바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육체로 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길을 열어내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온전한 율법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순종함을 통해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의로운 길을 살아내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인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함이 열어낸 새롭고 산 길, 의로운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뤄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 순종과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함께 지게 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 죄인된 김대열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로운 자 되신 사람으로서, 그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내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김대열로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어떤 행위적으로 계명을 잘 지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의 뜻으로 순종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그 의로 우리가 덮여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범법자, 죄인된 그런 죄인된 우리이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 의로운 자라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잘했다라고 하는 행위 하나조차 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율법 지켰더라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10개 중에 5개 지켰다고 하더라도 5개는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지키지 못한 그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하므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감당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는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된 존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연합해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연합의 은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엮어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길 걸어가며 거룩함으로 이르러가는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인정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 인정 속에서 마땅히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는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거울로 비춰보아 우리의 민낯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마주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연약한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감싸 안고 마땅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몸소 순종하셨고 이루셨고,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잔치로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송스러움과 기쁨으로, 때론 부끄러움과 감사로,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양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승리만 있지 않습니다. 승리만 있다면 우린 교만해지겠죠. 부끄러움도 있어요. 죄송스러움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은혜예요. 죄송스러운 말미암아 우리가 막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죄송스러움이 아니에요. 아무 말 할 수 없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반복되는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 없는 의심들도 우리 가운데 쌓일 수 있죠. 거기에 빠져버리면 침륜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믿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승리만 있지 않아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늘 낮과 밤이 같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밤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이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하신 이유, 날마다 율법 앞에 우리가 범법자인 것을 확인시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요, 생명에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할 것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만나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은요, 이것을 지켜야만 해라고 하는 그 강박, 그 스트레스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 가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피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것을 확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지켰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몇 가지 승리로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변명이 다 변명으로 드러나 버려요. 정직하게 나를 만나니 늘 내 자신을 살피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순간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참 다행이다,
주님 없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라고 하는 안심. 그러나 거기 안심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니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날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바빠요. 나를 확인해서 바빠요. 그 속에서 늘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다시 일어나요. 자, 이런 어둠과 낮과 밤의 반복 속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형성은 뭐예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죄인된 나, 그러나 용서받고 구원받은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선택이고 합당한 길이고 가장 득이 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뭔지, 거기서 그 낮과 밤의 반복 속에서 형성이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갑시다. 나를 빠져나갈 구멍 없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의 길이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길만 가면 되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 다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은 저한테 늘 그랬어요. 권사님들은 대열이는 좋겠다 그래요. 목회자로 살아가면 되니까. 고3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기 자녀들은 학교 좋은 데 들어가야죠, 또 좋은 데 취업해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뭐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좋겠대요. 본인은 신학교 갈 거고, 너는 신학교 갈 거고, 신학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 되고 목사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나보고 좋겠다는 거예요. 그 칭찬인지 아니면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살게 하면 되잖아요. 일하는 목적, 학교 가는 목적 분명히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저한테 너는 좋겠다, 고민 없으니까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길은 사실 큰 고민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지혜로운 주님 안에서 의로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랑을 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고 안도의 찬송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된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얽매임 없는 자유와 구원의 노래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반응해가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용서받은 자, 순간순간 일으킴을 받는 자, 연약함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울로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끊임없이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감동하고 감탄하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많이 누려 어느 틈엔가 낮과 밤을 지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형성된 그 거룩함, 그 거룩의 의지로, 거룩의 선택으로 한 발 한 발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주님의 사람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